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고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불러서 대강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 속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 우리의 과거와 오늘, 현실과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혹 오늘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저와 여러분의 그 부르심 속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실패치 아니하신다, 방해받을 수 없다. 여러분이 대단한 그 존재죠. 제가 저기 앉아서도 아까 요 위에 이렇게 현수막 걸려 있는 거 뭐라고 돼 있죠? 영광된 신분 누리고 또 영적 권세 회복하여 오직 땅 끝까지 그리스도 증인. 아, 그렇구나. 영광된 신분. 우리가 사실은 현수막에 걸어놓고 있지만 그냥 하나의 슬로건처럼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세히 봐야 될 것은 저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야 되고, 저 한 줄기 있는 내용이 여러분의 미래와 소망을 두고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무용지물로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이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레위 사람들의 이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집파 족장들에게 나와서 우리에게도 성읍과 땅을 달라, 목초지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이 레위족 속의 이 선조, 이 레위가 누구냐면 굉장히 여러분 사실은 분기가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이 레위라는 이름을 그 어머니 이 레아가 낳고, 야, 내가 이제 내 남편과 연합할 수 있겠다, 이로 말미암아 연합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레위라고 이렇게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생 라헬과의 이런 가정에서의 좋지 않은 그 환경이 아마도 이 사람을 굉장히 육신적인 코너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세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 이름을 탁 하면서 뭐라냐, 레위다. 이제 내 남편이 아들 하나 더 낳았으니 나를 알아주고 나를 가까이 해주고 나를 미워하지 않을 거다. 이 기대와 소망을 이 사람이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그만큼 이 가정에서 정말 사랑받지 못한 외로운 자리에 있었던 이 레아, 그 아들을 통하여 도무지 자기 남편이지만 가까이 갈 수 없고 외로움을 해소할 수 없었던 이 여인, 어쩌면 우리 인생하고 똑같죠.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떠남으로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련될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참 소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게 된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레위는 보니까 이 형 시므온하고 더불어 가지고 왜 이 사람이 그 분기가 가득하고 막 그러냐 봤더니 이 히위족 속에 이 하몰의 한 부족을
이 둘이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여동생 디나가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지? 라고 이제 머리에 꽃 하나 꽂고 들로 발로 이제 막 다니다가 이 히위족 속 요 세겜 요 딱 보니까 여자가 괜찮거든요. 내가 저 여인을 내 여자로 맞이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취한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욕되게 만드는 거죠. 그랬더니 이 하모리 아들 세겜이 이거 도대체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저 여인하고 결혼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덥석 찾아오네요. 찾아와서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범하게 됐는데 그 딸을 내게 주고 우리 아들 아내로 삼고 우리도 우리의 여자와 너의 여자들과 남자들과 더불어 서로 통혼하는 결혼의 예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자.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가나안 족속과는 통혼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은 가까이 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 야곱이 집에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아들들이 다 들에 나가고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자식들이 오고 나서 2차 저차 여차 여차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이 디나가 이런 나가서 세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추행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족속들이 이렇게 하잔다. 이랬더니요,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시므온과 이 레위 막 분기가 막 올라오고 난리 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막 하늘에 막 주먹질하고 그냥 막 땅에 돌 던지고 그냥 막 난리 치는 겁니다. 어떤 놈이 그랬냐고. 참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은 살인자요. 세상에는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출애굽할 때 쓰시는 사람이 있죠.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이 레위 지파 족속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저것들 안 돼, 살인자야. 저 사람들은 실패자야. 저 가까이 하면 안 돼. 갑자기 또 성질내 가지고 우리를 돌로 치고 막 죽이고 그러면 어떡하냐.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을 그 족속 가운데 하나님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첫째, 현장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감정 위주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말씀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감정이 좋을 때는 말씀이 아멘 아멘 이렇게 나오는데 감정이 처지고 분위기가 좀 그렇고 내 상태가 힘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곱씹는데 잘 먹으려고 곱씹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을 틀리게 해석하고 적용한단 말이에요. 이만큼 우리 인생이요, 이 악한 것에는요 참 지혜로워. 악한 것에 지혜로워. 악한 것에 미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이렇게 틀리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7절에는 야곱이 그 아들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우리 같으면 무슨 아버지가 저런 얘기를 하시고 유언을 하시려면 좋게 하시지 기분 나쁘더라도 이런 생각이, 야곱이요 이들의 미래를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비록 그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다. 이 부족들, 이 분기와 이 노여움, 이 불타는 열정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우리 한 가지만 보잖아요. 분기, 노여움, 저 사람들은 상종할 족속이 못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같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세겜 족속 그 하몰의 집에 들어가서요, 모든 것을 빼앗고 사로잡고 노력하여 집으로 돌아옵니다. 남자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거기 있는 부녀자, 여자, 뭐 다 잡아옵니다. 이때 이 야곱이가요, 이 자식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민족과 이 부족들과의 전쟁을 지금 치르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만드냐? 이랬더니요, 내 여동생이 창기처럼 여겨짐을 아버지는 마땅히 여기십니까? 하면서 그냥 아버지한테 대들고 막 이래요. 오늘날만 자식들이 부모한테 대드린 게 아니고 이 당시에도 있었다니까요. 이 당시에도. 그러지 않아야에도 불구하고 요 족속들이요, 그 성질이 분기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걸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구에게요? 가인에게 너는 네 분노 그거 다스려라. 분노 다스려라. 너 거기에 큰일 저지를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분을 못 참아서 어떻게 돼요? 아벨이 왔을 때 들에 있을 때 쳐 죽이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만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떠난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 저주와 재앙을 만들어내는지, 이 시대의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의 그 불순종의 사건이 계속해서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무서운 세상이야.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은 흑암의 존재에게 잡혀서 그 존재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강박하고 저주와 재앙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흑암이 센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인간은 노력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으니 하나님의 한 언약을 주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 같은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야말로 인생의 구세주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 아니고 여자의 후손. 동정녀란 얘기가 뭐예요? 처녀에게서 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습과 모양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걸 성육신이라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고 친히 자기가 주신 자기의 방법이에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실컷 죄져놓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 이렇게 하시오. 그런 거 봤어요? 피해자가 그렇게 안 하죠. 네가 뭔데 네 방법대로 들고 와서 이래. 너 지금 2차 가해 3차 가해 하는 거야? 우리를 모멸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방법대로 인생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렇게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훌륭하지 않아도 돈이 없고 가방끈이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셨다. 참.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더 큰 살육, 더 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도용해 가지고
아주 합리화해서 일을 그르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분과 노가 이게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리스도는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막 뭐 휘두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도살장에 들어가는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온 가나안 땅에 이들이 결국 흩어짐을 당하잖아요. 어떻게 흩어지냐? 이 족속들이 자기들 성읍을 달랐는데 48개 지역을 다 나눠줍니다. 그 말은 뭐예요? 48개 지역으로 너희들의 족속대로 흩어져라. 이 레위의 후손들이 이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 세 자녀거든요. 여기에 따라 다 이제 땅을 목초지를 다 배분해 가지고 나눠서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얘기했던 그게 꼭 나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그 사명을 흩어져서 제대로 감당해라. 하나님은 그 현장 살리기를, 그 현장 변화를 원하셔서 이들을 흩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그 열정과 그 믿음을 현장 변화에 사용하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시대와 현장 보는 눈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다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가, 이 현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 깜깜하죠? 저 경상도 교육청에서 뭐라고 했어요? 야,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제1보호자, 제2보호자 이렇게 하자. 이랬다가 지역 부모 막 난리 났습니다. 야, 우리가 보호자냐? 이 정신 썩어 빠진 이 교육청들아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또 이것도 언젠간 또 일어납니다. 지금 외국의 영국이나 유럽 여러분 보세요. 제1보호자, 제2보호자로 돼 있잖아요. 상호 알지?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게 이 프레임으로 지금 전 세계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 낳은 젖을 빨고 우유를 주고 모유를 주고 하는 네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 했는데 이게 성차별성 내용이 있다. 야, 어디서 꾸며낸 거 가져왔는지 이거 누가 가져왔을까요,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돼버렸어요. 막 외국인도 들어오고 서로 막 섞이다 보니까 이게 누가 부모인지 모르니까 그냥 보호자로 하자 아마 그러겠죠. 왜 이 시대가 지금 이혼도 하고 너무나 많은 이런 일들이 이러다 보니까 이 족보가 희한하게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현상을 가지고 교육가들은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 눈 뜨고요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 선생님, 변호사, 목사, 장로, 교육가 이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다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기독교 안에도 목사들, 이 신학자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야, 왜 처녀가 잉태? 우리 여자로 바꾸자. 꽤 오래전에 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100명인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아니다, 성경은 처녀가 맞다. 아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여자로 하자. 이런 막 그 안에 반박이 일어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그때 그럼 투표를 하자 했는데, 야, 원래 있는 동정요 처녀로 하자가 51, 여자로 하자가 49. 이제 앞으로 까딱하면 역전되게 생겼어요. 신학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흐려놔요. 이걸 이미 지금 경상도 교육청이 지금 이걸 지금 진행했다가 지금 막 난리 났어요. 지금 부모들이 막 그냥 항의 전화하고 다 그냥 막 전화하고 막 이래가 지금 난리 났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수그러든 거 아니에요. 또 이 짓을 또 합니다. 이제 다른 지역에서 또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대를 못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시대를 봐야지. 그러니까 이 레위의 요 족속들과 그 레위 그 조상이 어떻게 하냐? 도리어요 정당성을 논리로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인의 실패와 실수도 여기서 많이 오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논리를 딱 내세웁니다. 입을 함구시키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못 보면 우리는 큰일 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진짜 잘 봐야 돼요. 진짜 못 보면 큰일 납니다. 판단력 잃어버리니까요 틀린 선택을 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공자인데 성공자들이 뭐 이번에 그 살인 사건에 모두 다 하나로 개입돼 가지고요 다 지금 하나의 죽음을요 바보같이 만들려다가 이게 어떻게 들통나 가지고 지금 난리 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경찰과 검찰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이거요. 여러분들 성공자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 판사래, 뭐 검사래, 변호사래, 뭐 경찰, 뭐 청장이래, 뭐 박사래, 뭐 여기 여러분들 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6장 말씀 보세요.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고 혼란시키는 이 존재.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서 있는데 귀 잘라가고 서 있는데 코백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라도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애들 성공시키고 뭐 재밌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대를 좀 보세요. 이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적 논리와 이 감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현실을 받아들이면 실패하게 돼 있잖아요. 물론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원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뭘 원하고 있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한 이 원죄가 그렇게도 큰 죄였구나. 이 원죄는 뿌리죄예요. 원금이에요. 원금은 계속 이자가 나와요. 매달 이자 딱 얼마 나왔어도 갚으면 갚는 순간부터 또 이자는 성장하고 자라나게 돼 있잖아요. 이걸 갚아야 될 그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장을 또 변화시키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삶의 여러분 삶 속에 리듬이 잘 돼야 돼요. 기도가 이렇게 되면 사람의 노여움, 분기, 답답함 이것도 사실 사라지거든요. 근데 기도가 안 되면 이 모든 것이요 총체적 난국으로 내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딱 오면 기도 속에 뭐냐? 하나님, 요 문제 내게 왜 주셨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고 있죠? 이거 질문해야 돼요.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은 순간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됐냐? 여기 어떤 존재 됐어요, 메뉴에? 영광된 신분 가진 자예요. 옆에 분 나가면 악수 좀 하시고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인사 좀 하세요. 성도님은 영광된 신분 가진 분이에요. 나 한 게 없는데. 그래서 그 영광된 신분은 더 드러난다니까요. 한 게 없으니까. 한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 게 없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을 질문하면 현장의 필요성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 믿어도 그냥 뭐 축복받자, 뭐 잘되자, 뭐 기도 많이 하자, 뭐 이거 여러분 그건 불교 신자가 더 잘해요. 저 절간에 있는 분들이 더 잘하고요.
수도하는 분들이 더 잘해요. 여러분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여러분을 넘어설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뭐냐? 왜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을까요? 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참 사명. 왜 이 레위 족속을 없애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도리어 악으로 멸망으로 가야 될, 저주로 가야 될 그들을 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 왜 갑자기 이렇게 한다더니 왜 마음이 바뀌었어? 그러잖아요. 그거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기도와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 족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레위 족속은 예배자의 족속이잖아요. 예배를 인도하는 족속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뭐라 하세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축복을 모두가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직접 제사장은 아니지만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악역사를 선으로 바꾸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우리를 지금도 절대 주권으로 이끌어 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잘한 것 못한 것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서 이 3장에도 보면 10절에 내가 이 레위 족속 아론 다 이거 택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전부 다. 그래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직무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표로 이 일을 지금 이 레위 지파가 감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셨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 영광된 신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배경은 하늘 배경 가진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언젠간 한 번은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유명한 요셉이도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꿈을 해석하고 막 노예가 뭐 그 애굽을 다스렸다는 얘기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이 왕 같은 총리가 됐어도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몇 살까지 살았냐?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대요.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지요. 2만 년. 요셉이 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좀 오래 살아야지 나라가 편안할 텐데. 근데 성경은 110세. 모세는 몇 살이에요? 400년 동안 막 능력의 역사 행하고 막 다 끌고 나오고 막 이랬는데 모세도 겨우 120세. 무드셀라만 969세.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들. 그렇다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969세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돼요. 그 이후로 여지껏 그렇게 살아간 존재가 없어요. 110세, 120세, 뭐 여호수아도 110세. 다 요 나이쯤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요? 나와 같은 너와 같은 하나님을 위한 제자 만들어 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살 존재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내일을 잘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준비해야지. 아유, 나는 이제 괜찮아요. 늦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80에 불러가지고 120까지 썼는데,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12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120세까지.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모세 80에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면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되겠죠. 눈앞의 것들에 마음이 가 있지 말라. 사실 눈앞의 것에 거기서 우리 마음이 획 돌거든요. 그러지 말고 감정으로 현실을 받지 마라.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선택을 너희가 해라. 사실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이 임하게 돼 있다 그랬어요. 이 땅을 다 나누고 성읍을 다 주고 나니까 안식이 임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여호수아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44절 보면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열주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러분은 크게 싸울 그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다 우리 하나님 손에 붙이면서 가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손에 내가 대적을 원수로 갚지 말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족속 지파들은 원래대로 하면은 분기, 노여움, 살인, 실패자 막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이루시려고요. 이들에게 이 제사장이 이 축복된 그 은혜를 이들에게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섬기는 일 속에 이들이 쓰임 받았다. 여러분 가는 곳에 안식이 넘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의 가문에 낳은 사람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님이 평안하고 안식이 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여러분 그렇지 못한 세상이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마음이 안 통하고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게 마음이 잘 안 맞고 자기 주장 내세우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가고 오는 모든 곳에 너 때문에 안식과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해라.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가는데 막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추석 때 갔더니 나 갔더니 다 도망가고 왜 나만 가면 다 도망가지? 한번 고민해 봐야죠. 알았어, 밥 나 혼자 다 먹을게. 그건 정신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내가 가고 오는 곳에 사람을 붙이시고 나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연합되고 하나 되고 완전히 되는 그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족속들이 몇 개 지역으로 분포됐어요? 48개 지역으로 싹 다 흩으셨어요. 왜? 거기서도 그 레위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참 축복을 받을 그 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지금도 인생을 무너뜨리는 너희 대적 마귀, 요걸 꺾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구원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 때문에 오늘 온 땅에 여호와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가문 모든 지역에 전도문이 열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현장의 변화를 원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안식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는 곳에 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다툼이 도망가게 하여 주옵시며 평안과 믿음과 하나 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료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세워지는 축복된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며 오늘도 우리 속에 구원의 은혜를 영광된 신분 주심을 감사하면서 땅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